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겸손하게 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이슈, 정말 중요한 거죠.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거듭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wind, 바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듯이 성령의 역사가 인간이 모르지만 확 이렇게 일어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라고 말하면서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적 배경에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놋뱀을 모세가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나음을 얻었죠. 그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선생님이니까 몰랐습니다. 그러자 정말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딱 요약하고 그 뜻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바람의 비유로, 구약을 배경으로, 그 다음에 요약으로 딱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잘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뒤에 계속 보면은 3장에 보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아무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텍스트 본문을 정직하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을 정말 최선 다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좀 의외다 하면서도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니고데모가 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이제 다닐 때 한국에서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때인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이가 45된 분이셨어요. 그리고 좀 볼품 없으시고 근데 열정은 많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날 와가지고 얘들아, 북앗 남바, 북앗 남바, 이런 거를 5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딱 요랬습니다. 쌩했죠. 이것도 힘든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5분은 뭐 하시냐면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북앗 남바, 북앗 남바. 다 함께 해볼까요? 북앗 남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착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쫙 갈라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나중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끌려갔다. 북쪽 이스라엘 북앗
아시라에게 끌려갔다. 이제 눈치였어요. 남바 뭡니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갔다. 그래서 남바 부갓 남바 이걸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눈에 걸렸는지, 아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려면은 조금 점잖하게 하셔야지 하고 치를 떨었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치를 떨었냐면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니고데모가 돼가지고 탁 뱉어낸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니고데모를 많이 만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탁 뱉어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권 목사님 나 힘들어.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아니 다 성도가 좋은데 한 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왜 어렵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좀 얼굴이 까마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 번도 그러신 분이 없는데 설교만 하면은 한번 해봐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앙에 앉아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막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한번 해봐라 이러고 어느 순간 은혜 받아서 싹 풀어져서 보고 있으면 졸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내가 성도를 반드시 변화시키라고 해서 열심히 설교했는데도 못했고요. 2년째는 성경 공부하면 그럼 변할 수 있을까 해서 성경 공부 시켰는데 거의 안 배우시더래요. 그렇게 2년 3년 동안 최선 다했는데 안 되니까 완전 이제 강적 니고데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처지셔가지고 나 목회 못하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격도 너무 뛰어나시고 잘 가르치시고 설교도 잘하는 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싹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요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놀라운 권위 앞에, 그 사랑 앞에 사람들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뭐야? 예수가 그렇게 유명해졌어?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안 되겠구만, 예수를 죽여야 되겠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정말 정직하게 보면 재밌습니다. 1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니라? 죽이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탁 보다가 저놈 잡아서 죽여야 되겠어.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탁 풀었습니다. 당장 예수 잡아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밑에 사람들이 가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예수를 잡아왔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벌써 잡히면 요한복음이 끝나잖아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아가지고 딱 왔는데 이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잡아오라고 왔더니 못 잡은 거죠. 그래서 7장 4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야 너희 왜 어찌해서 잡아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잡아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잡으러 갔어요. 그래갖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시고 이러고 있는데 딱 그런데 가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딱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쫙 행하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푸니까 잡아야지 딱 이러다가 어머 은혜로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듣다가 세상에 아멘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옆에 사람 막 창 들고 울고 뭐 이렇게 감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잡아야지 하다가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좋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만 이러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못 잡아온 거예요. 정황이 이제 비슷하게 왠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못 잡아왔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사옵나이다. 가마를 받고 이제는 정말 이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딱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밑에 사람들은 혼쭐을 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놈들 정신을 못 차려. 이러고 이제 확 혼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바리새인들하고 당국자들도 잘못하면 예수에게 미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같은 사람들도 단도리를 합니다. 48절 밑에 사람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 딱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디 까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요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완전히 바깥으로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요 경제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기만 해 어디 까불고 있어. 이렇게 단도리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당장 이제 있잖아요. 당장 다시 예수를 잡으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밑에 사람들 다시 잡으러 가. 이러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누가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잡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한 겁니다. 보니까 문맥상 세게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 보면서 머리 긁으면서 아니 우리 율법은 정말 사람들 말만 듣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절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요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은 심판하려고 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도 명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증거도 없고 사람의 말도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옳지 않은 건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저희 집 얘기는 아닌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크게 얘기하지 않지만 조용히 따박따박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따박따박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당국자들이 바로 그냥 야 당장 예수 잡아와 이놈 잡으러 가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율법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와장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니고데모가 미운 거죠.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어디 까불고 있어 이씨. 이러고 이제 딱 혼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잡으러 가자 예수 잡으러 가자 이랬는데 니고데모가 말한 게 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미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래갖고 잡으러 가자 이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온 겁니다. 53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거 우리 크게 사모하는 구절이에요. 예배 마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분위기가 뭘 살아야 예수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까불고 있어. 내일 다시 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보이십니까? 니고데모가요 성격상 팍 앞에 치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당장 잡자 그럴 때 아니 우리 율법은 그게 아닌데 하고 예수님 편에 슬쩍 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편에 슬쩍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땅에 떨어지고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싹이 나서 있잖아요. 예수님 편에 서가는 겁니다.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 여러분 싹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순원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요, 니고데모처럼 듣고 떠나가는 사람 같아도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거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필로소피, 철학, 그 다음에 상식, 커먼 센스, 히스토리,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 시험이에요. 와, 이건요 저 끝에서 가져와요. 어려워도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세 과목 100점 맞아도요, 성경 딱 과락 50m로 들어가면 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1번, 2번을 풀었는데 이거 틀렸다, 이거 너무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래도 3번, 4번이라도 풀어보자 했는데 3번 문제,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했는가? 북쪽 남바 북아시 바로 합격,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 감사해요, 티네이저 때 뿌려둔 게 그때 싹이 나가지고요, 그때 싹이 나가지고 제가 우리 선생님 덕분에 여러분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뭐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때가 되면 싹이 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싹이 좀 나왔는데, 아니 우리 율법은 그랬더니 너 갈릴리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싹이 나고 조금 이 편에 서긴 했는데 너무 강하게 누르니까 하고 그냥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대로 믿어요. 우리 가운데도 소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살짝 해봤지만 또 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싹이 나다가 밟혀서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건요, 요한복음 19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고초당하셨는지 정말 피반보이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달려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가슴을 치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막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 그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19장 3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아시는데 그 뒤가 중요해요. 예수의 제자이나, 이 사람 예수의 제자네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제자가 있었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두려워서. 여기도 있죠? 두려워서 절대 앞에 안 나가. 신앙 깊어지기 두려워. 그래서 세상에서 조용히 있는 분,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빌라도에 가서 우리 예수님 시신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세요. 빌라도가요, 여러분 딱 이놈 잡아가라 하면 끝장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요, 그것을 집행한 사람들이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이 다시 고발할 수도 있고 집행한 것을 여러분 건드리거나 잘못 접근하게 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 치는 것처럼요, 병사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 가서 주십시오 한 겁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누군가는 치워야 되니까 하고 그럼 가져가라 했습니다. 근데 장내가 혼자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죠? 혼자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일찍이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똑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량과 침향 가지고 와서. 그리고 40절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게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인데요, 장례용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게 썩으면서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코를 막고 가기 싫죠. 우리 예수님 정말 몸이 엉망이 되셨습니다. 더 냄새가 났겠죠.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죽음의 냄새가 아니고 향품을 바릅니다. 모략과 침량 섞은 걸 바르면 이게 사나웠고 터지고 썩는 냄새가 그 위에 싹 묻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쫙 정리가 됐죠. 그러면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한 겁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양도 중요합니다. 이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리트라가 보통 30kg나 35kg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파운드로 바꾸면 75나 70파운드입니다. 70이나 75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아니고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상당한 양과 상당한 돈을 들여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이것을 가져온 이걸 보면 너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양은요, 평민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주로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용품입니다.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죄수가 아니고 왕으로 모시듯이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인이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직하게 봐야 되겠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패러렐 기법입니다. 비슷한 사람을 옆에다 둡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같은 성상에 패러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 용법도 있습니다. 대조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잘난 척했던 제자들, 그러나 다 도망간 제자들과 두려워한 것 같지만 전면에 나온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늘 말했던,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너의 목숨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cost of disciple, 이 제자됨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성격입니다. 두려운 성격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정말 신비한 인물이에요. Mysterious figure. 정말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자꾸 사라집니다. 이게 변할 것도 같고 안 변할 것 같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인물이 오늘 마지막에 등장을 보면 더 이상 신비로운 인물이 아니고 은혜의 인물, 그레이스를 정확하게 경험한 인물이 됐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여러분 죄수가 아니고 왕으로 모시는 특별한 제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그런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비가 은혜가 될 때, 어떻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신비로운 인물, 묘했던 인물이 어떻게 정말 은혜의 인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무서워, 나는 앞으로 가기 싫어, 나는 신앙이 있는 것도 같지만 핍박이 오면 숨어, 이런 내 자신을 볼 때,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신앙이 어려서 너무너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정말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런데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답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정말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진심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진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바람의 비유로, 구약으로, 요약으로, 정수로 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떤 순간 이게 싹이 난 겁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저 씨앗은 너무 싫어 그랬지만 어떤 순간에 이게 싹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정말 중요한 이렇게 씨앗, 정말 중요하게 자라나는 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는데 여러분, 콩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물 이렇게 쭉쭉 주면요, 며칠이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이면 금방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싹 뜯어먹고 뭐 상추 같은 것도 금방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나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요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과수를 먹으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하던 말씀이 있었는데, 집이 이제 어려우니까 어머님이, 여보 우리 애들 학비도 돼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해. 그러면 아버지가 저녁에 일을 이제 육체 노동자셨거든요. 컨스트럭션 레이버였어요. 그러니까 막 뭐 짓는 데서 육체 노동하셨는데 9시, 10시 정도 이렇게 일 끝나고 오면 어머님이 거기다 대고, 여보 우리 내일 어떻게 하고 뭐 이번 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밥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대답은 내일 아침에 해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별명은 내일 아침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줍니다.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대답도 안 하시고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책임져서 알아서 잘할게 하고 오전에 쉬셔야 되는데 아침에 약 한 줌을 탁 털어먹고 새벽에 가시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종종 우리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중학교 때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못 알아들었고, 연애할 때, 결혼할 때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결혼해서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2년 정도 지나다가 저희 딸이 뻥 태어났어요. 딸이 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예뻐갖고 병원에서 우리 딸, 우리 예지야 너무 예쁘다 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딱 5분만. 6분부터는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별 걱정을 다 안 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도사 월급이 20만 원 정도였으니까 달러로 아무리 바꿔도 한 200불 정도 됐어요. 지금도 뭐 한국에서는 개척교회 같은 데는 많이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전도사 월급은 신실해요. 목회자 월급은 신실해. 신실해요. 그래서 100불은 이제 학비로 모으고, 100불 중에 한 3분의 1은 헌금 내고, 나머지는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다이퍼 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그 젊은 나이에 파타임 전도사니까 신문도 돌려보고, 어르신분들 아실 거예요. 우유도 돌려보고 사과도 팔아봤습니다. 추운 날, 이런 날 있잖아요. 신문이나 막 우유 돌리고 집에 따뜻한 데 들어오면 코피가 툭 터집니다. 그럼 이거를 닦는데 피가 툭 하면, 그때 피를 닦는데 아버지 말이 이해되더라고.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 가정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 왜 이렇게 급할까요? 우리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람들 진심을 다해서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게 듣고 계신데, 우리 부부도 좋고 우리 같이 성도 좋고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진심으로 가르칩시다. 그렇죠? 진심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진심의 가르침을 받긴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배웠어요. 처음 등장할 때 3장에서. 나머지 7장이나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께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의 가르침이 시작점인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24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더 강조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진심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싹이 나서 자라나가게 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가르쳤지만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래도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니고데모가요, 사내들에 의한 공회원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는지 여러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놈 잡아서 죽여야 돼 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짓을 하셨는데,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야 돼 하고 앞에 탁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니 우리 율법은 어떻게 사람 말만 듣고 하면서 있잖아요. 마음속에 싹이 난 거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받으시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쌓아내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달리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누구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니고데모가 본 거죠. 니고데모가 딱 보는 순간, 여러분 그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거죠. 인자가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제는 구약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내 직위가 뭐가 중요해? 내 물질이 뭐가 중요해? 내 직위와 내 물질을 가지고요, 딱 주님께 나오면서 우리 주님은 죄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끝까지 모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진심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2024년에 우리가 힘주어서 해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 아까 그 10시 10분 집사님 하셨던 목사님을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만났어요. 그때는요, 또 목사님이 권 목사 나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목사님 또 오늘 왜 행복하세요? 했더니 10시 10분 집사님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또 왜 좋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정도 되는 이제 교회에서 그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그 집사님 여전히 바뀌지 않더래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받아서 전도를 하고 점점 많아지더래요. 그런데요,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조금만 부흥하면요 딱 이단이 보고 있습니다. 이단이 딱 보고 있다가 딱 공격을 해요. 그 중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신천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 어려워요. 신천지.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딱 짜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피켓을 딱 들고서 와 이렇게 하고 장구 같은 거 북도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쇄물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지금 횡령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스캔들이 있다, 막 이런 거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이제 100명, 150명, 200명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 거예요. 막 깽가리 치고 막 목사가 이런 죄가 있다 그러고 성도들 나오는데 막 그거 나눠줍니다. 그것도 무서운데 여러분 등치 이만한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밀더래요. 이렇게 밀어서 구석으로 가더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육자가 막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남 목사님 같은 분 있으면 바로 막아가지고 못 밀까 이랬을 텐데 그 교육자들은요 막 무서워가지고 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 하고 올라가고,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구석으로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그때 여러분 10시 10분 집사님께서 갑자기 3층을 올라서 기계실을 발로 차고 스크루드라이버 30cm를 갖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밀고 있는 그 남자들 3명한테 딱 얼굴에 겨누고서 경상도말로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라, 내가 네 눈 파뿐데, 딱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얼굴을 딱 보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리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분이 그 교회 중직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뀌고요, 10시 10분 집사님이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뀝니까? 내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생각해서 안 바뀔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내가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게 목회자니까 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장로님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지역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되게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거든요. 근데 그 딸이 너무 예뻐갖고 그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일반 친구들도 막 야 놀자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랬다가 어느 날 그냥 좀 놀았습니다. 놀았더니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피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제 드러그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시면은 엄마도 힘든데 아빠는 죽습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딸 바보들은 정말 아버지도 힘들거든요. 아버지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딸아 아빠 힘들어 그러지 마. 그리고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중부기도팀 맡아서 하고, 그리고 선교에 열심히 앞장서는 분이었는데 세상에 딸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사람이, 우리 방황해봤잖아요. 방황해봤는데 그 아버지 말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 싫어.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나는 아빠처럼 답답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 확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가끔 전화나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장로님이요 1년 2년 기도하시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모인 당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아유, 장로님 왜 장로직을 내려놓으세요? 딸이 방황하는데 왜 장로직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겸손히 섬기랍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그 교회에서 그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이렇게 하고, 청소 끝나고 나면은 딱 중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딸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 뚝뚝뚝뚝 흘려가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에서 4년째 넘어오시다가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셨어. He passed away.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셔도 뭐 장례 이렇게 지내고 딸도 뭐 그렇게 지내는데, 딸이, 우리 다 방황했지 않습니까? 저도 뭐 방황했던 사람이거든요. 놀아봐도 이제 몸 망가지기 시작하고 돈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 몸이 만시창이가 되면, 세상은 돈을 원하는구나, 내 몸을 원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너무 허무해가지고 조용히 교회 왔는데, 그때 이제 벌써 이제 청년 후반으로 가니까 자기 친구들이 교회에 있다가, 야, 너 왜 지금 왔어? 너 왜 지금 왔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막 교회에 나와라 했습니다. 교회에 있던 아버지 친구 장로님이 걔를 보고서, 야, 너 네 아버지가 너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졌죠. 그래서 사실 1년에 몇 번 안 가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방에 가서 유품을 열어봤습니다. 성경이 나왔어요. 줄이 막 꺼져 있겠죠.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딱 보니까 기도 수첩이 나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딸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이게 우셨는지 적으면서도 툭툭툭 눈물 흘린 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이 떨어져 있고, 그거를 이제 딸이 본 거예요. 보고서 주저앉았어. 운 거예요. 주님, 저 다시 돌아가기 원해요. 다시 돌아가기 원해요. 운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가 막 축제가 벌어졌죠. 박수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했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이제 그 마음 잡고 첫 해가 됐는데, 그 자기 친구들하고 아버지 친구들, 장로님들 이렇게 들여서 메모리얼 서비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 이렇게 목사님이 하고 가족들이 몇 마디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을 그 딸이 했어요. 앞에 딱 나와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I miss my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어요. I respect him. 나 아빠 존경합니다. 와, 그런데 제가 다 울었어요. 하얀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뭐라면, 아버지가 평생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며 선교하시는 분이었다고. 나 이제 아버지의 길을 가고 싶다고. 여러분,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랬던 그 아이가 이제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가기 원한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저희가 딱 준비했던 이게 월계강화처럼 딱 씌워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가 또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애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 순원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정말 신비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 형제교회에 정말 숨어있던 니고데모들이 다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I'm so proud of you.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우리 한번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패밀리가 있다면 손을 잡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영혼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인도하길 원합니다. 최선에 다해서 가르치고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저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 것처럼 우리 최선을 다한 후에 내가 먼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받아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 2024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 찬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